오늘부터 2주 동안 여러분과 제가 좋은 씨앗이라는 설교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좋은 씨앗.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어떠한 씨를 심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좋은 씨를 심어야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선택까지도 선하게 바꿔주셔서 결국에는 우리가 좋은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심은 대로 거둡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에는 수많은 법칙들이 있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많은 자연의 법칙들 가운데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열매를 맺고 그것을 거두게 되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이제 학교에서 시험이 있던 날인데 아침에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시험 보기 전에 시험지를 딱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시험을 보도록 하여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지를 책상 위에다 딱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답을 잘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눈을 딱 뜨고 시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저는 학창 시절에 정말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좋은 점수를 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나쁜 씨를 뿌린 후에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를 거두고 싶다면요, 좋은 씨를 심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게요,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고 해서 하나의 열매가 열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30배, 60배, 100배의 그 열매 안에 씨앗이 또 있죠. 그래서 그 씨들로 말미암아서 또 번창하고 번창해서 계속 번창해 나가서 결국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 씨를 심을 때 좋은 씨를 심어야 돼요. 그리고 그 씨를 심을 때 어디에 심어야 씨가 잘 자라고 열매가 잘 맺을 수 있는지 잘 찾아서 씨를 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농부들이요, 씨를 심을 때 그 토양을 먼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포도 같은 경우는요, 물이 잘 빠지고 깊은 곳까지 토양이 부드러운 곳에 포도씨를 심어야 된대요. 그런데 이렇게 물이 너무 잘 빠지는 곳에는요, 사과나무는 또 잘 자라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혜로운 농부는요, 그 토양에 맞는 품종의 나무를 심는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 씨를 심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씨를 심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거두고 나쁜 씨를 심는 사람은 나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를 어디에 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또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서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둘 다 똑같은 씨인데 나쁜 밭에 심으면 썩어버릴 것이고 좋은 밭에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씨를 심어야 하고요, 그 씨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그 좋은 씨를 좋은 곳에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럼 여러분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씨를 뿌리셨습니까? 그리고 어디에다가 뿌리셨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먼저 좋은 씨를 뿌려야 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좋은 씨를 뿌려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씨를 잘못 선택하고 잘못 심었다면, 그리고 그 씨를 나쁜 땅에 뿌렸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요. 그 열매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된 길로부터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를 보면요, 선지자 호세아가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당신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고 거두는 비유로 그들에게 경고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8장 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람을 심었으니 광풍을 거둘 것이다. 곡식줄기가 자라지 못하니 알곡이 생길 리 없다. 여문다고 하여도 남의 나라 사람들이 거두어 먹을 것이다. 바람을 심었는데요, 광풍을 거둘 거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을 때 그들은 바람을 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거둔 것은 광풍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뭐였냐면 수치와 멸시와 고통과 환난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다른 좋은 씨를 심어야 된다라고 호소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빛처럼 내려주겠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회개하며 돌아올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갔을 때,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빛처럼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동안 내가 어떤 씨를 뿌렸는지 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어떤 씨를 뿌렸지? 내가 내 자녀에게 어떤 씨를 뿌렸지? 내가 만약에 잘못된 씨를 심었다면요, 그래서 지금 나의 영혼이 피폐하고 척박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움의 씨를 뿌렸다면 분노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내가 탐욕의 씨를 뿌렸다면 절망의 열매가 맺혔을 것입니다. 내가 방탕의 씨를 뿌렸다면 수치스러운 열매가 맺혔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거짓과 위선의 씨를 뿌렸다면 나는 비판과 불신의 열매를 거두었을 것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돌이켜보니 아무 열매도 맺히지 않았다? 그거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요, 씨를 한번 잘못 심었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맺힐 때까지, 좋은 열매가 맺힐 때까지 계속해서 씨를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아무 열매도 맺히지 않습니다. 나쁜 씨든 좋은 씨든
계속해서 심어봐야 이것이 나쁜 것인지 알고 좋은 것인지 우리가 판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씨를 심어요. 근데 내가 그것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요, 아무 열매도 우리는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잘못된 씨를 심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요,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좋은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 두 번째,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씨를 좋은 땅에 뿌려야 합니다. 이것도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려야 하고요, 이 좋은 씨를 두 번째로 좋은 땅에 뿌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씨를 심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심고 나면 다시 그 씨를 심을 기회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호세아 10장 12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잘못된 씨를 심었다면 바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땅을 갈아엎고 새로운 씨를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좋은 씨로 다시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잘못된 씨를 심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딱 생각나는 사람,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잘못된 씨를 심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올바른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또 누가 있어요? 신약시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잘못된 씨를 심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에게 새로운 삶이라는 좋은 씨를 다시 심어주셨어요. 이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고 새로운 씨를 그녀의 가슴에 심어주셨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잘못된 씨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라는 좋은 씨를 다시 심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씨를 좋은 씨로 바꿔주신 가장 큰 사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 아담이 심었던 불신앙과 불순종의 씨로 인해서 나면서부터 죄인이 되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가장 좋고 가장 새로운 씨를 우리들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씨를 심음으로써 거둔 우리는 좋은 열매예요. 우리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5절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부활의 은혜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들어보세요.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없으면 신령한 몸도 없습니다.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설사 우리가 잘못된 씨를 뿌렸다고 하더라도요,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근거가 바로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씨앗을 잘못 심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좋은 씨를 심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좋은 씨를 심어야 합니다. 심고 또 심고 또 심어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계속해서 우리는 좋은 씨를 심어야 합니다. 그러면 때가 이르러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게 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요 그 일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과 18절 후반부에서요 이 진리, 좋은 씨를 좋은 땅에 심었을 때 거두는 이 진리를요 접붙임이라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로마서 11장 17절과 18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시고서 그 자리에다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면 18절 후반부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돌 올리브 나무인데요 우리가 참 올리브 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 올리브 나무였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참 올리브 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몰아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참 올리브 나무와 접붙임이 돼서 새롭게 살게 해주시는 그 근거는 내가 그 돌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서가 아니라요 예수님이신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건데 그거는 주님의 은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 우리가 그렇게 씨를 뿌려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좋은 씨를 좋은 땅에 뿌렸다면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세 번째,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씨를 심고 수확을 하려면요 씨를 심은 후에 열매가 맺을 때까지 우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씨앗을 심었을 때 그 즉시 싹이 올라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씨앗이든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좋은 씨를 뿌렸다면 그것이 열매를 맺고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수확의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마치 미숙한 농부들이 씨를 심자마자 더디게 자라는 그 씨앗 때문에 왜 이렇게 열매가 안 맺혀져 하고 낙심하는 것처럼 우리도 선한 일을 하면서 인내하지 못하고 금방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땅에 심겨진 씨앗은요 당장에는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지만 때가 되면 분명히 싹이 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의 거둠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오늘 심은 것을 바로 오늘 거두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수확은 없죠? 세상에 그런 수확은 없어요. 심자마자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수확은 없어요. 조금 그 열매가 맺혀지는 그 시기가 빨리 이루어지는 그런 열매가 있기는 하겠지만 심자마자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씨앗을 심다 보면 어느샌가 열매는 맺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열매가 맺혀지는 걸 보면서도 나는 계속 씨를 심어야 돼요. 계속. 그러면 또 여기서 열매가 맺혀지고 또 이렇게 씨를 심다 보면 또 열매가 맺혀지고 심고 맺고 심고 맺고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약속한 때가 온다는 겁니다. 기다리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우리는 결국 그 모든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수확의 때는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 원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씨앗을 지금 어디에 심고 계십니까? 어떤 씨를 심든지 어디에 심든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그러므로 혹시 내가 잘못된 것을 심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잘못된 결정과 행동을 다시 선하게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좋은 씨를 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괜찮아. 다시 심으면 돼. 지나간 것은 다 나한테 맡기고 묵은 땅을 갈아엎어. 그리고 다시 선한 거, 좋은 거 심으면 돼.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씨를 세상에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열매가 언제 맺힐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 세대에서 거두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 씨가. 그래서 내 자손들이 그 열매를 거두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씨를 심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심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 기쁨으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바늘 가지고 돌아온다. 그러니 기쁨으로 거둘 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좋은 씨앗을 심어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생명의 열매들을 많이 맺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